또 이사 준비를 하면서 버릴 것들을 다 나도 이제 옷이랑 다 끄집어 문 앞에 놓기도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내 탈수를 하려고 막 별걸 다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 그리고 삼성에 전화를 해봤더니 뭐 한 달은 그래서 예약이 많이 밀렸다고 한 달은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꺼냈다 넣었다 막 그 빨래가 아닌 거였죠. 그렇지.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오셨는데 앞뒤 정황 전혀 없이 그냥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근데 사실 모르면 그게 비단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 이렇게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장면을 봤을 때 나도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사실 똑같거든요. 앞뒤 그냥 걔 상황 알고 싶지 않아. 더러운 그거 자체가 나한테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 자체가 싫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교회와 연관 저한테 말을 할 때, 아, 기분이 진짜, 진짜, 네. 근데 이제, 이제 제가, 그냥 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제 헤어졌어요. 현이를 태우고. 근데, 그 말, 예전부터 특히 나는 그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시부에 대한 마음 한 번에 무너질 정도로 저한테 그 말이 굉장히 크게 늘 영향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제 안에 그 요소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욕을 먹지 뭐 이거를 그냥 넘길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비단 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정아버지 그래서 그 전에 마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제 들었을 때 제 안에 그런 사고 방식들과 인식에 대한 부분이 제 감정을 건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정리되어 으로 인하여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도 그런 말씀들 가운데에서 그지 그런 이야기들 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핍박받는 것은 사실 기뻐하고 너가 즐거워하는 너의 상이 하늘에 쌓은다라고 분명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월킹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신기하다. 근데 저도 알아요. 자존심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라는 이 단어도 왜 하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교회 다니는 줄 알아? 교회 다니고 사역하고 또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도 나가서 돈 버는 것만큼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이 쏟아지는 일이야. 근데 마치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일은 저희 아빠도 그래요.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은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고 교회 일을 한다라는 데는 굉장히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 너네가 잘해. 교회 일에 부등호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무시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그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 자체는 별다른 의미 없이 넘겨버리면 되고, 또 그 말에 내가 또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잘 정리하면 되는 것을 내 그 낡은 사고방식의 인정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그게 내 자존심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로 자꾸 낡은 사고방식대로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말의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거고, 그 말의 기분이 안 좋은 걸 이걸 다시 돌이키는데 마음을 다시 되잡는 건 뭐냐면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아무런 어떤 영적인력이 없이 예수님으로 바라봐지는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정말 일상 가운데에서 너무 그 구체적으로
모든 그냥 일상이 다 이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어제 제가 그 시간 가운데에서 그 일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전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 넘겨주시면 네, 말씀이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6절에서 17절 생배조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치는 자가 없나니 이는 의 옷을 헤어짐이 더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며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대로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정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있는 아까 말했던 인정과 제 자존심의 이 영역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가죽 부대는 어김없이 바꿔지지가 않으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로 돼야 되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인정과 이 어제 들었던 이 구절에 특별히 내 자존심에 대한 영향을 받는 그 말이 계속 이 낡은 부대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말씀 넣어도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먼저 진리로 내가 반응되어지면 내 인정과 자존심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데 그냥 낡은 가죽 고 그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알지 계속 그 가죽 부대 안에 넣고만 있는 형태인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가 아직 제 안에서도 그 영역에 새 가죽 부대가 없는 낡은 가죽 부대를 아직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 너 그거 하나님 꼭 짚어주시면서 너 그거 낡은 가죽 부대야. 작년에 우리 친정 아빠를 통해 또 우리 시부모님 통해 진짜 희한하게도 꼭 그런 똑같은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제가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배 조각을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꿰어 붙인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도 우리의 낡은 옷은 그냥 두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아까 제가 지금 한 작업처럼 그냥 꿰어 맞추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는데 그걸 그냥 낡은 옷에다가 그냥 바느질 해가지고 그냥 붙여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제와 같은 제 상황과 삶의 어떤 환경과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찢어져요. 네. 찢어져요.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이 워킹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워킹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이 낡은 것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 옷 좋아해요. 옷에 우리 예쁘게 뭔가를 붙이고 뭘 이렇게 꾸미더라도 낡은 옷에 본래 뭐라고, 옷 재질, 옷 재질에 원래 만든 이 옷에 뭔가를 붙이고 꿰매 이 옷의 원래의 성질은 그냥 이 옷이에요. 제가 원단 예전에 미국에서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단도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어떤 원단인지 선택하잖아요. 성질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고, 또 이런 어떤 탄탄함이 다르고, 스트레치가 들어가느냐 다르고.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깨끗이 빨고, 뭔가를 뜯어 붙이고 한다라고 해서 이 옷을 새 옷이라고 있느냐는 거. 그러니까 포도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애 때 어떤 기적, 어떤 표적을 행하셨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죠. 물과 포도주는 완전 상태가 달라요. 물을 어떻게 더 빼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물질 것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옷, 완전히 새로운 옷이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 그릇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부분, 이 사고방식 안에 우리가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이야기를 뭘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어떤 게 먼저 가장 먼저 떠오르신가요? 사고방식을 다룰 때는 사고방식은 태도, 행동, 또 사고방식이란 이 반응, 그러니까 사고하는 생각의 반응을 포함한 말이라고 합니다. 태도, 행동, 생각의 방식. 그게 사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사고방식이 바뀌었어. 제가 새 부대, 여기서는 새 옷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어제와 같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야 되고, 태도가 뭐죠? 행동이 바뀌었어야 돼. 근데 그대로였거든. 어제 그대로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낡은 옷에 쏟아 붓는다라고 해도 이 경직된 사고방식 안에는 강력한 새 진리를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담을 수조차 없어요. 가죽 뭐죠? 찢어졌고요. 생배 조각도, 그러니까 가죽 부대도 찢어졌고 옷도 헤어짐으로 인해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붙어진 그 상태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데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대로 있고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표현은 새 포도주를 부으면 찢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옷을 갖다가 너네가 이거 헤어져서 붙이면 그 옷이 다 헤어져서 찢어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게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어떡하죠? 포도주는 쏟아져. 다 쏟아져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담았다고 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야. 나온 게 없잖아. 태도와 반응 나온 게 없잖아. 왜 말씀을 많이 듣고 메시지를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태도, 행동, 사고방식의 변화가 없는가? 근데 이 새 포도주와 새 옷, 생배 조각에 이 옷을 새 옷에 붙이는 것은 완전한 사고방식과 새 가죽 부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 가죽 부대는 예수님의 강력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경험되어진,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경험되어졌던,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경험되고 보고 들었던 그런 몸에 밴 낡은 사고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배 조각을 꽤 붙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워킹이 되어지고 무엇이 변화해야 되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도 새 가죽 부대도 마음인 거거든요. 어디 다른 옷을 우리가 이거 육신을 주셨는데 어디 새 옷이 어디 있어?
새 가죽 부대에서 어디 가서 찾으면 돼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라는 것을 가죽 부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죽 낡으냐 새롭냐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네,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 안에 새로운 관점과 해석이 바뀌어지고 월킹되어지지 않으면 어제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관점과 나의 해석은 자존심이 상하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고 해석하고 그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한 새로운 가운데 바꾸라고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사고방식.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옷을 입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고 있죠.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그리고 그걸 궁리도 해. 그런데 그걸 방법과 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낡은 사고방식은 형성된 사고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왜 부딪힐까? 저도 어제 왜 부딪힐까? 부딪힌다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어떤 생각과 내 안의 방식과 태도가 무언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않는 이유, 일치하지 않고 맞지 않는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냐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또 이해하지 못하겠다. 결국 사고방식에서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바꾼다라는 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기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생각, 궁리하는 방법과 태도의 변화도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나에게 부딪혀. 그럼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궁리의 태도와 그 방법으로 월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지금 생각이라는 것이 돌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 돌아가고 있는 태도를 갖고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다음 네,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그런 나를 기준으로 한 사고방식의 이 모습이 결국 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고방식은 육신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은 모두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육신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순하게 그냥 몇 가지로 우리가 나는 거짓말 시키지 않았어. 나는
뭐뭐 하지 않았어로 이 분별할 수 있는 걸 써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사고 방식, 태도와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태도와 행동과 생각으로 인해 일어나는 내 마음. 그러니까 메마름과 황폐함은 결국 무엇으로 인해 일어나죠? 육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도 근데 내 사고방식이 낡은 사고방식, 육신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사고방식과 태도 가운데 나를 놨어. 그렇기 때문에 황폐해진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의 황폐함과 메마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도 분별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죠. 예. 그래서 많이 섬기고 봉사활동하고 교회에 어떤 많은 일을 하면서 뒤에서 남을 욕하고 또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싸우고 또 뭐 싸우지는 않더라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불리 있는 거죠. 앞에서의 웃고 착한 나와 그러니까 웃고 행동하는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는 것과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워킹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과 그 고집을 짚어주시기도 했고 그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계속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육신에 그렇다면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는 것. 핵심이 되는 단어는 나라는 거죠. self. 나.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육신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른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내가, 나를, 내 것. 육신은 오로지 자기 만족에만 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움켜쥐려 하고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내면에 핍된 용납과 인정과 안정감의 욕구를 심지어 내 내면에 결핍되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 몰두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비어 있거든요. 결핍과 부족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접하지 않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 죄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기준이 되어진 것에 대한 어떤 죄의 영역은 뭐냐면 그 결핍되어진 요소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결핍되어진 내 안에 요소들을 무엇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말했던 것처럼 저도 결핍된 인정을, 안정감을, 용납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채우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 인정이라는 것도 채우는 것도 말했던 것처럼 내 방식대로 채우고 인정을. 아까 저희 아버님 이야기했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른 분들은 그거 듣는데 아마 아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 들어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의 방식은 뭐냐면 나의 권위자 이 분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그 인정함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제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내 기준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해주면 어때? 그분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으로 인해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죠?
좀 사랑을 느끼는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언어도 많은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지 사랑을 느껴. 누군가는 선물을 줄 때 사랑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선물보다 같이 그냥 있어주는 시간에 사랑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모두 이 결핍을 채우고 결핍, 용납, 인정, 안정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내 방식으로 해가 바로 내 잘하는 거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자녀와 저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희생시키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하는 거. 대부분 이렇게 양육을 뭐 저도 지금 시부모님이 걸쳐 있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양육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양육할 때 특히 이제 친정부모님하고 같이 양육을 하면서 할 때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충돌 가운데 내 방식, 내가 지금 이렇게 자녀에게 하는 거야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엄청 많이 생기죠. 예.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용납해야 할 것을 거부하는 것. 육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주된 동기가 되는 것. 이것이 육신에 속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오늘 예배 때 찬양으로 또 마지막 특히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주인이 맡기는 거.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또 샤마 안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예. 왕이 하나님이셨죠. 이때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예. 이때 사사기 시대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때를 지나서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것, 주권자 되시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 그런 수많은 싸움들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 보이는 왕이 없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보이는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들의 이 인식도 뭐 낱말할 처지는 아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므로 대로 살아가는 뭐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데 저는 더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놀랐던 게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구절 안에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늘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죠. 경외하기 때문에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옳은 대로 행함에 대한 불이익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왕이 만약에 왕이 있어도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권위자를 권위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죄송한데 나는 왜 맨날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할까요? 안 죄송하죠. 아니죠. 죄송할 이유가 없죠. 정한한데 또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죄송하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왕이 있더라도 이거는 보이지 않는 왕이 존재하시는데 왕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보이는 왕이 있더라도 내가 그 왕의 권위와 왕의 왕되심을 권위자의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게 지금 많은 한국의 어떤 공동체와 사회와 또 교회 안에 무너진 저는 그 하나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권위자가 있지만 결국 이 중심은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던 보이지 않던 또 보이는 왕을 주시지 않아
나중에 사사들 세우시고 왕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 안 했나요? 보이는 도 그 보이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는 왕이 나의 왕 되어짐으로 인하여 살아가지 않는, 물론 이제 좀 열왕기와 이제 역대 왕까지도, 그러니까 왕이 문제가 되어진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제대로 또 안 했기 때문에 왕의 어떤 그런 무너짐, 영적인 어떤 그러한 무너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이 권위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소경과 오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그걸 계속 해 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기 부인, 우리가 말하는 자기는 죽고의 이 과정들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자가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100%예요. 자기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누구 사람을 지칭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 뭐 지금의 우리의 사회가 아니면 우리의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자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또 여러 영역들 안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공의가 전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왕 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자를 통해 이 부분들이 계속 순복되어지고 또 따라가고 순종되어지는가. 그것이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가를 사실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너 얘기가 아니라 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사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앞에 교회가 굴복되어지지 않는 거죠. 순종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 목소리를 내어질 때 결국 모든 성령이 아니라 쫓아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결과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를 우리의 힘으로 추려낼 수는 없지.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냈을 때에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반증이죠.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실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냥 적나라한 우리의 실체, 지금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 케네디 딘이라는 분이 외침이라는 책에서 육신을 지혈대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육신이 지혈대다. 그래서 육신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우리 그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게 그렇게 문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생명의 원천으로 채워지게 그 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를 지혈대가 막고 있는 거예요. 피가 공급되어지지 않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안 들어와, 안 들어. 그러니까 피가 안 들어오니까 통로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혜하지 않으면
피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원래 플래시라는 단어가 육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한자 한자 육신의 특성을 이렇게 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르는 거. 뭘 따르느냐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거, follow. 오랫동안. 육신은 오랫동안 그냥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굳어진. 그래서 굳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S,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나,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H, 습관, habit. 그래서 육신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월킹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성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은 결국 뭘 가져오죠? 죽음을 가져옵니다. 관계의 죽음, 화평의 죽음, 사랑의 죽음, 기쁨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메마르고 황폐했다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메마르고 황폐했다라는 것은 뭐죠?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공평한 삶을 살고 있는데 관계의 죽음이 올까요? 화평의 죽음이 올까요? 사랑의 죽음이 올까요? 기쁨의 죽음이 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삶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는 너네 이 육신이 뭐야? 살인이요, 도둑질이요, 거짓말이요, 험담이요. 뭐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한 단어들 했지만 육신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육신에 대해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수많은 육적인 태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수많은 육적인 태도,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성령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육적인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self-revelation has to come before God revelation. 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을 이제 막 드러내세요. 그죠? 우리 일상 가운데서 통해서 어제처럼 저의 그런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이 육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 이제 자녀를 키우는 여기는 이제 엄마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엄마들뿐만 아니라 우리 싱글 자매님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자녀 훈육에 있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아이들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거. 지나치게 먹는 음식이나 식습관을 까다롭게 구는 거. 이게 우리의 만족과 어떤 독선, 통제권을 사용하는 거. 그런 게 있지 않는 학업에 관련되고 또 일과 여가 생활에 관련되어지는 거. 우리의 것, 대중매체를 우리가 선택할 때도 또 친정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대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도 결혼 생활, 배우자와 가정 안에서의 그런 관계들 통제하고 싶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절에 자기의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마지막 없죠? 네. 육신의 유형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네. 네. 잠시만요. 네. 제 것을. 위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적이며 생각없이 쉽게 말하는 성적 욕망, 수동적,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신성모도, 언제, 왕고와 무슨 원한,
이념, 일중독, 자기 의견만 주장한. 네, 또 있어요. 자기와 자기 만족,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자기 의존, 자기 중심적, 자기 합리화, 자기 혐오, 자랑한 마음, 자만, 적개심, 조바심, 지나치게 지나친 슬픔, 질투, 짜증, 충동,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탐욕, 통제욕, 편견, 허영심, 화, 네. 뭐, 적어 놓은 그런 육신의 유형들이죠. 그래서, 어, 하나하나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이 속하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사진 찍어서 나중에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유형들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5분 안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육신을 깨뜨리는가? 어떻게 이 사고방식, 어떻게 이 사고방식 완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 낡은 사고방식의 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결국 그것이 권리 포기예요. 그러니까 권리 포기 안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가 중심,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그게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한테 워킹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왜 기준으로 내 스스로가 기준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또 신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아까처럼 그 옛것, 낡은 사고방식을 본, 낡은 사고방식의 것을 안 순간, 지금 이 권리 포기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깨뜨려져고 깨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짐의 증거,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기꺼이 통을 내려놓는 것. 감정이나 방식을 따르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것. 기꺼이 실패하는 것. 연약해지는 것. 스스로 철저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상황에서도 상을 누리는 것. 주님이 주시는 유익보다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 기꺼이 거절당하는 것. 투명함, 기꺼이 나약함을 나누는 것. 다음, 네. 기꺼이 다른 사람이 공로를 받게 하는 것. 진실한 나에게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기꺼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가르침에 순응하는 태도. 기꺼이 오해를 가두는 것. 기꺼이 다시 깨어지는 것. 네. 어제 그런 제 상황이 왔을 때, 자, 이 중에 분명하게 아까 앞쪽 다시 주실 수 있나요? 깨어짐에 대한 이 권리 포기에 대한 거 분명히 이 권리 포기에 대한 거에 빛으로 십자가로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거, 그 어떤 상황과 그 말이 나를 주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괜찮을 수 있는 거, 평강을 누리는 거. 거절 당해. 내 자존심이 상해. 기꺼이, why not? 저 거절 당했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나 거절 당했네. 이 하나하나 이 내용들이 내가 낡은 사고방식이 내 안에 워킹되어지는 순간 동적으로 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동시다발적으로 내 안에 이 권리 포기의 내용들, 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내용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일이 있었을 때 제가 그 일에 대한 인정받지 못했고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에 불쑥 또 이 어떤 그 마음에 이게 뭐죠? 거점이 있구나. 물론 뭐 예전처럼 뭐 욕을 하거나, 욕을 했는데 예전에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예 안 보이지가 않네. 이게 이제 각자가 되게 질긴 부분들은 몇 쳐서 이 작업들이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이게 불편하네. 근데 그 불편한 애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인정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내 안에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뭐 그것이 어떤 퍼센테이지로 불편함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 나의 불편함을 건드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거 불편했네. 그리고 그 순간 불편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그 마음의 조각들을 주님의 것이 아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슬퍼하는 거죠. 주님의 것이 아님을 제가 그 순간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것이 아닌 걸 내가 주님의 마음의 조각 제가 가지고 있네요. 이게 워킹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못 견디게 주님 정말 이걸 제가 버리고 싶어요. 용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거기에 기꺼이 제 자신의 자존심을 인정을 주님 버릴게요. 드릴게요. 주님께 드릴게요. 이 자존심이 뭐라고? 이 누군가가 나를 그렇다 인정하는 게 뭐라고? 그런 순복, 그러니까 그게 고백의 순복이지만 결국 내 영혼의 순복함이 그래서 내 아까의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순간 겸 가운데 못 박혀지는 순간 진짜 그게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지는 거죠. 내 안에 더 주님 신뢰로 이 권리폭이 다 전혀 아무렇게 되어지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산다면, 이 권리 포기로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와 성품이 내 안에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닮을까요? 닮을까요? 안 닮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안 닮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하면 닮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순간순간 우리의 방식들과 태도와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조급하게 습관적으로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디테일해지고 구체적이 되어지느냐에 따라 다루심을 받는 영역들이 정말 포괄적이 돼요. 작은 하나의 내가 놓치지 않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아차 그 생각이 들어온 것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냥 들어온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내 육신에 걸쳐있는 사고 방식들, 그래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 작은 조각들을 계속 이 권리로 바꿔 나아간다면, 이 권리 포기로 그것들을 씨름하고 깨뜨리기 위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신의 부분 계속 던져지고 완전 낡은 낡은 부대가 사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그 증거로 저는 제 자신이거든요. 늘 제 자신이 실험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처럼 제가 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어제 100%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으로 하자면 진짜 뭐
많이 했어요, 저도. 불평불만 많이 했어요. 맨날 이제 시아버님 말 한마디가 나한테 죄다 걸려. 어쩜 그렇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 그게 진짜, 예를 들어, 10개라면 지금 6, 7개는 그냥, 그 얘기를 들어도, 그 내 마음 프로세싱, 그러한, 뭐죠? 어떤 생각하는 방식과 태도가 완전 바뀌어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구나. 그렇구나. 그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물론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 안에 불편함들과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제게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도 바꾸길 원하시나요?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청소해야 되잖아요. 깨끗이 집에 깨끗해야 되는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편함으로 인해 내 생활 방식, 습관을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또, 그분들이 그렇게 청소에 대해서 뭐 했는데, 나는 괜찮아. 그분들이 그렇게 하라지. 나는 괜찮아라가 아니라 그분들의 말로 인해 나를 불편하게 하시면서 나의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각자 또 앞에 나아가서 또 분별해야 됨에 그런 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주에 저희가 목요일날 말했잖아요. 영적인 루틴과 육의 손발의 루틴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 마음으로만 늘 이렇게 해야지. 근데 손발 네, 그것도 반쪽 손발은 막 움직이는데 내 마음은 그대로 있어. 내 영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은 그대로야. 반쪽짜리. 근데 사실 반쪽은 정확히 반쪽이 아니고 사실 X인 거죠. X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것이 또 그 육신의 반응 가운데 권리 포기를 해 나아가며 분별하셔야 되고 그때 영의 열매가 맺혀진 거. 그러므로 저는 제가 늘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가 증거예요. 다른 누구를 보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영의 열매가 무엇이고 정말 성령의 그런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와, 나 예전에 그렇게 말에 내가 자유함이 없고 맨날 그 말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괜찮대. 물론 당장 괜찮을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부분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예전과 같지 않네. 그걸 나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렇게 권리 포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면요. 그 자를 사랑하는 데에 이르는 거예요. 용서하는 데에 이르는 거예요. 저희 시부모님 진짜 저희 실험거든요. 저와 실험체. 내가 어머님을 사랑하나? 아버님을 정말 사랑하나? 저는 그게 제 마음이 함께 변화되어지고 저는 그럴 능력이 없고 제가 알거든요. 말했잖아요. 제 이성으로는 일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일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하는 범주는 평행선이 한계가 있어. 그런데 사랑하느냐에 대한 이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제가 진짜 사랑이 되더라고요. 용서가 됐더라고요. 그냥 너무 긍휼하고 너무 내 마음에 그게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되는 것의 기준은 딱 하나인 거예요. 이걸 극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아까 뭐라 그랬죠? 결과의 증거물. 사랑하고 있느냐가 결과의 증거물.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어. 너 사랑 없어. 너 사랑 없어. 너 안 돼. 우리 안 돼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거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결과물과 증거를 보이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사랑 없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서로가 사랑 없는 건 진짜 잘 알아. 너도 사랑 없구나. 나도 사랑 없는 건 잘 알아. 그런데 사랑의 증거물을 왜 못 내놓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해야 하는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증거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증거와 용서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 지체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 대한민국을 바꾸시는 거, 교회와 사람들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건 딱 하나 전 이거예요. 너네 이미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했어.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 증거된 결과물, 나로 살아가서 되어지는 증거된 이제는 결과물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우리 각각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비춰줘야 돼. 흘러나와야 돼. 그게 내 소원이야. 그게 이 땅을 향한 내 소망이야. 하나님 열심이야. 그죠? 열심이라는 단어도 맞고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게 바로 공동체의 25년이라고 할까요? 평생이라고 할까요? 평생이죠,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또 리더에서 먼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성의 열매이자 모습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요. 네, 오늘 사고방식과 또 권리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마지막 그 결론을 함께 고백하고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내어주고 있느냐.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 내 마음이, 심장이 우리의 어디를 향해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영역을 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영역이 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움직이는 우리 샤마 공동체 사고방식과 권리 포기를 날마다 다루어가서 날마다 돌아가운데 진짜 영의 열매, 진짜 그리스도의 열매 보여주고 또 증거지는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받기 결정하고 주님 앞에 묻고 순복하고 또 씨름하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이런 낮아짐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는 자들, 낮은 곳으로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낮춰지고 겸손게 되어지는 저와 또 우리 샤마, 또 리더십, 또 리더분 한 분이 되기를 감사로도 또 축복하고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너무 늦게 끝나서 죄송하고요. 네. 지금 가서 저희가 식사하고, 식사 1시간 하고 2시 반에 성경 읽기 2시 반, 리딩 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을 때는 저희 각자 편하게 저희 오늘 메시지 가지고 같이 돌아가면서 짧게 5분 정도씩 나눌게요. 네,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성경 읽기,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혹 5시까지 레크레이션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점심 준비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점심 함께 먹을게요. 네.